여기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이곡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이상훈 목사입니다. 간단하게 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예전에 한 7년 전에 한 14년 전쯤에 대구 내일교회 와서 거기서 약 대학부를 한 7년 정도 섬기다가 또 공부를 하러 갔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 푸른 초장교회 건물 지어졌을 때 몇 번 커피 마시러 몇 번 왔었고요. 그래서 참 정겹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교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들어보니까 많은 교사분들이 월요일부터 교사 강습회를 계속 참여를 하신다고 일주일 동안 하시는 거 보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 이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본문이 짧지요. 본문이 짧아서 설교도 원래 길지 않습니다. 안 기네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13절 이렇게 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어떤 장면인지 대충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넘겨받고 나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처음으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포경수술이죠. 그런데 마취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3일째 될 때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오늘 본문 직전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내내 경험했던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처음 먹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실은 이거는 원문을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있었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과 싸워야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여리고라는 땅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싸워야 하는 대상, 새로운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마 여호수아는 많은 긴장감과 거기에 이기려고 하는 어떤 집중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13절에 무슨 일이 납니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해석을 하면 눈을 들어본즉이라고 있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지만 눈을 들어본즉 다음에 보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눈을 들어보았다. 그리고 보라, 그에게 대하여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보려고 눈을 들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딱 들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몰랐지요. 지금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네가 봐야 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굴 봐야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면 상상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천사처럼 날개가 있다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후광이 막 있는 그런 멋있는 걸 상상하지만 사실 구약에서 천사들이 등장할 때 그렇게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등장하냐? 그냥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3절 후반부에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천사처럼 보였으면 당연히 엎드렸겠죠. 그런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칼을 빼어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의 이 질문을 보십시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물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호수아의 지금 머릿속에는 앞으로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내 편이 되거나 아니면 적이 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른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호수아가 갑자기 엎드려서 두려워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일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니까 이렇게 경배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실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설렁설렁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압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혹시 여러분 암송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갑자기 신앙이 좋아서 신앙의 리더십으로 선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하면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건 기본이고 40년 내내 이 이스라엘이 2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만나를 매일 경험하게 했던 사람이고, 모든 기적이란 기적을 안 해보지 않는 거의 신적으로 보여질 만한 사람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더니 여호수아를 갑자기 리더로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200만 명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세와 똑같은 사람이 될 거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대충 아침에 큐티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진지하게 받아들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뭘까요? 여호수아 시대 때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아니죠.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가 쓴 5가지 이 모세오경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받아들였다면 이걸 밤낮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일은 되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이나 이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인식 할 때는 모세오경은 다 외웁니다. 그거 다 외워야 성인식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당연히 하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는 장면은 우리가 볼 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냥 설렁설렁하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본문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들고 있다, 이런 장면은 구약 성경에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언제 나올까요? 여기 나오고요,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 여호수아가 암송하는 구절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민수기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혹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2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민수기 22장 23절부터 33절인데 다 읽지는 못하고 일단은 민수기 22장 23절 지금 자막이 나오죠. 여기 한번 2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하리니. 자, 여기 보시면 23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대로 보면 정확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칼을 빼들고 있는데 왜 빼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2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보면 발람이 나귀에게 29절 말고 뒤로 넘어갈게요. 31절부터 32, 3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또 나오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딱 있습니다. 이게 뭐랍니까? 뭘 말합니까? 나는 군대 장관이니까 칼을 들고 있겠다 이 뜻인가요? 아니면 발람을 죽이겠다는 뜻입니까? 발람을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놀란 겁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같이 하려면 칼을 빼들면 안 됩니다. 칼을 빼드는 건 분명히 본문에 보면 마주 선자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충격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충격입니다. 여호수아는 상대가 하나님의 산자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사자란 걸 알았을 때 더 놀랐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승승장구하면서 소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더욱 놀라운 것은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좀 전까지 기적도 경험했어요. 요단강도 갈랐고요. 순종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이거라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 나름대로 주님 믿으면서 목숨 걸고 헌신적으로 살아왔고 성공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부를 많이 맡아서 했는데 대학부를 그때는 많이 하고 나면요 고3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매해 연초에 되면. 근데 고3들이 탁 올라오면 눈빛이 어떠냐면 물론 신앙생활 대충 하는 친구들은 뭐 별로 관심도 없지만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눈에 막 불빛이 나요. 뭘 하고 싶으냐면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왔기 때문에 이 대학부를 뒤집든지 아니면 대학교를 바꾸든지 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서 아주 대단한 리더십이 되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이만큼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도 없어요. 헌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죽이려고 하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 22장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광야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 받아서 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잘 가죠. 그런데 가는 데마다 나라와 민족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은요 정규 군대가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다 노예 생활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군대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노예 출신 거지들 200만 명. 만만하겠습니까? 만만하지 않겠습니까? 만만하죠. 그런데 이 거지 같은 이스라엘 200만 명이 그 지나만 가면 그렇게 대단한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싸워도 못 이겨요. 이때까지 계속 져왔어요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발락이 참 머리가 좋게 자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되잖아.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발락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신들을 보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 신기하게도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기한 선지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한테 갑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을 떼줘도 괜찮으니까 네가 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만 하게 해주면 내가 나라 절반을 떼줄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기 전부터 이미 발람 선지자한테 기도 가운데 말씀합니다. 걔네들 올 건데 아예 문 앞에도 들이지 말고 내보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막 사신들이 왔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내보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절대로 저주하실 분은 아니니까 내보내라, 가라고 하셨다고. 문도 안 열고 딱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이 참 열심히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보냅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요. 제발 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두 번째 발람한테 이 사신들이 왔을 때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사람뿐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장 19절에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뭐가 좀 바뀌어요. 그냥 가라고 하면 되는데 밤도 늦었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가. 여호와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걸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뭔가 좀 감이 오죠. 이제 좀 챙기고 싶은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옳거니 딱 걸린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는 길에 나귀를 타고 좋게 가는데 오늘 본문의 장면이 나온 거예요. 골목 가운데에 나귀가 쭉 가는데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딱 있습니다. 웃기게도요, 선지자 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안 보입니다. 누구한테 보인지 아십니까? 나귀한테 보여요. 나귀. 그래서 나귀만 그거 보고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벽으로 붙었죠. 근데 벽에 붙으니까 이 다리가 살갗이 다 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람은 모르니까 막 때리면서 가라고 막 밀어붙이죠.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해요. 돌아보면서 나 왜 때리냐고.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귀가 사람 말을 했다니까요. 왜 나를 때립니까?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아프게 하니까 너 때리지. 너 안 그러면 너 죽이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게 해서 그제서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죽이려고 했죠? 이 선지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절대로 전체가 몰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리더를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와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끌고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가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면서 칼을 빼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안 좋은 경향성이 생기는데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신앙에 짬밥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 집에는 이렇게 할 거고 우리 주일학교는 이렇게 할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교사지 않습니까? 다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칼을 빼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가르치면 다 죽거든요. 믿는 집안 가운데서 내가 제 신앙이 좋다, 우리 집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하고 안 나오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교인들이 없어서 한국이 이 모양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자기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순간만 네 주님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정치 얘기 무슨 얘기 다 자기식으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식으로 다 죽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존귀해지지 않으면, 타락을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밑바닥을 치면 다 죽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러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내 편, 네 편, 하나님 편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거나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이 될 수는 있어도 내가 하나님 편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는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군대 대장이 뭘 합니까? 신을 벗으랍니다. 신을 왜 벗으라고 하지요? 이거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신을 벗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룻기 4장에 나오는데요.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룻이 보아스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게 법적으로 맞았습니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요. 그래서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룻을 아내로 결혼해서 이 경제를 책임지겠느냐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뭘 하냐면 이 보아스 말고 룻에게 더 가까운 남편 될 사람이 나는 룻과 결혼할 마음도 없고 책임질 생각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신을 벗으라고 돼 있어요. 신을 벗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막 홀리 홀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네가 선 곳은, 이 가나안 땅은 네 땅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땅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되어 있는가? 교회에 열심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막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신앙이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근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를까요? 그렇게 다를까요?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 뜻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를 섬기는 영적 리더십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발을 벗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여름 사역, 우리의 교회 사역, 죄송합니다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아직 어린 목사고 경험도 없지만 제가 사역을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그것이 무엇이 되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죠.
적어도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적어도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고 나서 6장부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그 전에 싸워본 적이 없습니까? 광야에서 많이 싸웠어요. 하나님으로 많이 싸웠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준비해서 싸우자 막 작전 짜고 그랬겠지요. 근데 여러분 6장의 여리고성 장면이 뭐로 나옵니까? 완전히 미쳐가지고 수십만 명이 그냥 법궤 앞에 들고 찬송 불러가면서 멍하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쉽지요. 여러분 정말로 해보라면 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지요. 왜요? 이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푸른 총장교회 교사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섬기고 무엇을 할 때 내 뜻도 아니고 사역자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영혼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복된 가나안 땅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여러분 그것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더 넘쳐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선배, 그러한 믿음의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